찬미예수님, 오늘은 2월 28일 사순 제2주일이며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미사입니다. 입당 성가 11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이 미사를 봉헌하기 위하여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 제2주일이고 오늘 한국 천주교회는 모든 본당에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시성을 위한 지향으로 오늘 미사를 모두 봉헌합니다. 또한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존귀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세세 영원히 생활하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에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들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예, 아주 많이 푸근해졌습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사순제 2주일입니다. 어느새 사순절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여러 가지 희생과 절제를 자청해서 하고 있지요. 이를테면 담배를 이번 사순시기 동안 끊는다든지, 술을 절제한다든지, 취미 생활이나 오락 시간을 줄인다든지, 혹은 TV 보는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등등의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사순절을 그렇게 계획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희생과 고행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대답이 오늘 복음 속에 아주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모든 고통과 희생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큰 영광과 축복으로 보상받는다는 그런 위대한 사실이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 중에서 그 중에 셋만 데리고 타볼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으로 바뀌셨는데 그 용모와 의복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유다인들이 최고의 위대한 인물로 공경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과 예언이 그분들에게서 원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신분은 더 이상 비할 데 없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구름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참지 못하고 얼떨결에 너무나 황홀해서 정신없이 엉겹결에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하산을 서두르시며 그 당시 제자들이 듣기에는 매우 섭섭하고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분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인가, 멀쩡한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니 도대체 왜? 그러면서 스승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것을 몰라서 서로 물어보았다고 성서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기어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대역 죄인으로 처형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인류가 저지른 죄악 중에 최악의 죄악이며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는 이 세상 최고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죽음 없이는 생명도 없고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어떤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에서 말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인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적으로 이 진리를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찌 보면 순교자적 믿음보다도 더 큰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버리기는 마음먹기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믿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모든 희망과 미래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기의 미래이고 자기 생명의 연장이고 자기가 못다한 일을 계승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면 자기 목숨보다도 더더욱 소중하고 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어도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만은 바칠 수 없다는 심정이 모든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명령대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 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증표로 자기 아들을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느님께 바치려 했던 너무나도 뼈아프고 무서웠던 이 믿음의 결단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바친 절대적인 순명과 믿음의 결과는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뼈아픈 희생이 이루어낸 위대한 성취이며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자기 자식의 희생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지고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니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과 맞먹는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는 오늘 제2독서에서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인 로마서에서는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충실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내어놓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하느님께 바친 것과 같이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바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숭고하다 못해 차라리 뼈가 저려오듯이 아프고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참 승리인 부활은 이렇게 뼈아픈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없어진다는 속담처럼 오늘 복음은 모든 진실하고 값진 행복은 그 이전에 먼저 십자가의 고통과 자기를 버리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순시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한 여러 가지 희생과 절제, 더 나아가 애덕 실천을 하고 계시거나 하시려는 여러분 모두에게 순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동체에 있게 되어가시고 일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다시 다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리로부터 사람과 주민들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로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간절한 바람을 알려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시오.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며 복음 선포를 위하여 기꺼이 몸바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민족을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며 한 마음으로 평화 통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님, 천주교의 뿌리가 뽑힐 수도 있는 병임박해의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천주교인들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저력과 용기를 심어주신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 순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사순 시기를 지내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살펴주시어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며 주님 부활을 준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도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하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도 따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512번입니다. 이 물과 쓰리신 분들이 신도시대 천주승이 저희도 참여케 하소서. 오늘의 전에 참여받아서 주님도 오신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이슬을 짓게 드리려 구원의 인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에 참여받으소서. 저는 지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다들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은혜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모두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어 파스카 축제를 합당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데서 찬양,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종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시기에 앞서 그의 합당한 준비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묵히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묵나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한 줄로 줄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성가 180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스러운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감사하며 비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왼쪽 두 번째, 맨 위에 두 번째 십자가의 길 개인적으로 봉헌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죠.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도 전에 해오던 대로 2주간 미사 이외의 모든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도 개인적으로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에 제대 장식할 꽃을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판공성사 공동 보석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행 한 번, 십자가의 길기도 한 번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저희 본당에 전입 오신 분들이 계신데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저희 본당으로 몇 달 안으로 전입해 오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게 신비스럽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한 분도 안 계시고 저만 손 들고 있고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저희 본당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본당에 빨리 적응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우리 구역이다, 우리 반이다 생각하면 연락하셔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성전 아름답게 청소해 주실 구역은 현대 한신구역이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맨 위에 감사헌금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도 교무금 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보에 간지로다가 여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선포와 전대사 수요 안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김 신부님 200주년 탄생 200주년 덕분에 1년 동안 희년을 가질 수 있도록 로마 교황청에서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 동안 있으면 전대사가 부여가 되는데 그 전대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전대사 받는 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전대사 받는 조건, 전대사의 통상 조건인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 지향에 따른 기도, 이거는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1번, 교구장 주교가 지정한 성지와 성당 중에서 어느 곳이든 순례하고, 성지와 성당은 오른쪽 밑에 나와 있죠. 성당, 어느 성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뒷면 희년 주요 행사 중에 한 가지 참여하거나, 뒷면에 보면 이제 1년 동안 희년에 관계된 주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할 수 있으신 거 있으면 참석하시면 되고, 만약에 참석을 못 하신다면 거기 또는 한국인 두 번째 사제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와 주모경,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주모경을 바치게 되면 전대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2번 성 김대건 사제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하는 기도가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3번 몸이 안 좋아서 노인이나 병자나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분들도 또 여기 나와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전대사의 통상 조건인 고해성사, 영성체, 그 다음에 교황님 지향에 따른 기도, 이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하시면 전대사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늘 사순제 2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사순제 1주일에 있는 물동이, 이 물동이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내서 마치시는 분들한테는 거금의 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사순제 일주일에, 오늘이 사순제 2주일이니까 지난주일 거 사순제 일주일에 8번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손 드시면 제가 지적하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순시기는 교회가 참회를 특별하게 실행하는 때입니다. 성경과 교부들이 강조하는 회개의 형태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그 방법 중에 한 가지, 그것이 아닌 것은 1번 단식, 2번 기도, 3번 자선, 4번 비참.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제일 먼저 들었네. 어느 분을 시켜야 될까? 이게 얼굴이 보여야지 시키는데, 여기 체크무늬 입으신 분. 맞아. 몇 번이에요? 4번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교정미사 때는 아주 첫 번째 분이시네. 이마트에서 활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롤케이크는 충분히 사고 남는 그 정도. 롤케이크 하나에다가 초코파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요. 다음 주에는 이제 사순제 3주일이니까 사순제 2주일 문제 중에서 하나를 내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너무나 더 잘 아실 겁니다. 미사 물론 중요하지만 미사 때 강론이라든지 성경 말씀,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신앙생활 다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물동이라는 문제를 풀면서 신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실질적인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독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풀어보시고, 답안지는 맨 마지막 주 전주에 이렇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맞춰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일 모든 미사에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셔서 상품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신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 성모회로부터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자 만두에 관한 전설에 대해서. 예, 감자 피로 만든 감자 만든 김치 만두 이렇게 있다는데, 저 하나 사주세요.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믿는 이들에게 끝없는 복을 내리시고 외아드님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시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며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하면서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18번입니다.